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는데 사무엘서에 매료돼서 좀 끝내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다윗의 이 이야기에 매료당해서 오늘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중에서 참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원수는 은인에게서 난다.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서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은혜를 많이 구하지만 사실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 적습니다. 문둥병을 고친 10명 가운데 9명이 잊어버립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10 중에 한 사람만 병 나은 걸 알고 제사장에게 가다 말고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은혜를 모른다고 깔보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운 유대인들은 다 잊어버려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처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못 깨닫는도다. 습관이 되면 은혜도 의뢰 받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못 입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좋을 때만 은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어떤 삶을 결정하는 세계관이 됩니다. 그래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성가신 사람을 품어요. 너 지쳤지? 힘들지?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쉬고 기운을 얻어.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에 가장 자주 등장한 주제가 바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아무 자격 없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성가신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가 살과 피를 가진 이웃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4절, 21절부터 25절 같이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드시고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 우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삐뚤어진 것들이 바로잡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과 600용사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시글락에는 아무 군대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무병비 상태의 이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을 다 사로잡아가고 성은 불지릅니다. 정말 전쟁터에 나갔던 이 다윗과 600용사들은 조국과 싸워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을 겨우 벗어났는데 무슨 날벼락입니까? 돌아오는 길에 서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봐. 주님 살아계시지? 맞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서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왔을 텐데 무슨 날벼락입니까? 성은 다 불타고 가족들은 모두 잡혀갔는지 시신도 없어요. 그 기막힌 현실 앞에 다윗과 600용사는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웁니다. 유다에서 늘 쫓겨다니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이제 겨우 사는가 했더니 이게 웬일인가. 조금 전에 그 감사와 감격은 전부 사라지고 잿더미 시글락 보고 울다가 타나남 가족들 속 10분 보고 다시 울다가 기진할 때까지 웁니다. 다윗의 충격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못 읽었지만 6절에 보면 크게 다급하였다. 옛날 버전에는 군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단어가 이 짜라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사울이 심히 다급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사울이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를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신접한 무녀를 찾아가 가지고 한 얘기예요. 위기는 비슷한데 대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떤 의미에서는 절박하기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절박합니다. 그런데 무녀를 찾아간 사울과 달리 다윗은 주님만 여전히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신발을 신고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 저 부하들이 여태 날 믿고 여태까지 이렇게 따라와서 시글락까지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 부하들까지 지금 저 지경이 되다니. 그 초라하고 절망적인 실패 앞에 다윗은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이 부하들과 함께 통곡합니다. 여러분들 재앙은 사람을 최악으로 만들거나 최선으로 만듭니다. 재앙 앞에 부하들은 최악이 됩니다. 600개의 비탄은 600개의 분노로 바뀌어요. 시글락을 지금 무방비 상태로 둔 이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도자 책임이지. 그럼 다윗 책임이야. 그러면 돌로 치자 다윗을.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 600명은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뤘어요. 거룩함을 알아보고 기도를 통해서 억울하고 빚진 자 집단이 주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앙은 지금 집과 재산뿐만 아니라 믿음마저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재앙은 다윗에게서 최선을 끌어냅니다. 여러분들 부하들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도 재앙이 있습니까? 차라리 사울한테 잡혀서 죽는 게 낫죠. 차라리 가드왕 아기스와 싸우다가 전사하는 편이 훨씬 더 덜하지 않습니까? 믿고 따르던 부하들 돌에 맞아 죽다. 얼마나 처참하고 허망합니까? 바로 그 궁급한,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주님을 힘입고 용기를 냅니다. 그런데 최악의 사태를 최선으로 바꾼 비결이에요.
스스로에게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나갈 아무런 힘도 지략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에게만 있는 힘과 지략을 의지해서 용기 얻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저도 콜롬비아에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학생들에게는 몸이 전 재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와서 첫 학기 와서 공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뇌 이상이 발견돼서 수요 집회 끝나자마자 절 붙잡고 엎드려서 막 울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진찰이 잘못됐는지 다시 가서 진찰하니까 이상이 없어서 공부 다 끝나고 가서 지금 군에서 잘 근무하고 계세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아비아다를 불러서 조언을 구합니다. 600명은 다윗을 탓합니다. 다윗을 탓한다는 것은 결국 다윗을 이 지경이 되도록 버린, 사실은 버렸다고 믿는 거죠. 주님을 향한 원망 아닙니까? 그래서 재앙에 자기 자신들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나 다급한 그 순간에 다윗은 자기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힘과 방향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처한 환경이나 지금 둘러싸있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아니다 아우성치는 그때 다윗은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요. 그리고 기초를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재앙은 오히려 놀랍게도 지난 1년 넉 달간 블레셋에다가 올가매던 이 다윗을 자유롭게 푸는 계기가 돼요. 재앙은 오히려 다윗을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게 만들고 찾은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의 깊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은 따라잡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다윗은요, 스스로 자기 살 길 찾기 위해서 지금 시글락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다시 주님의 뜻을 묻는 다윗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답을 듣습니다. 8절에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울이 듣지 못하는 답을 다윗은 듣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처할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요. 근데 차이가 보이세요 지금? 사울도 계획 세웠고요, 600용사도 계획 세웠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이 비탄의 간접 원인 제공자인 다윗을 처단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비탄으로 가득합니다. 손가락질로 가득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다 그러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직간접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분노를 퍼붓고 공격하는 식으로 우리가 비탄이 늘 튀기 마련입니다. 역사상의 수많은 사회운동이나 혁명이 분노로 터졌어요.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가 생긴 것 분노로 터진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원래보다 더 더 악화되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런데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항적인 자녀 다룰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그 문제를 태클해 보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분노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기초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 지금 다윗은 기도와 상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상담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빼앗긴 가족을 찾아서 나서요. 그런데 함께 나선 이 600용사는 이제 막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만 1절에 보니까 사흘길이에요. 그러니까 왕복 적어도 엿새나 행군한 사람들이에요. 도착해서도 우누라 탈진하고 사기는 지금 바닥이에요. 지휘관 다윗의 영이 거기 쓰겠습니까?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남쪽으로 한 15마일 내려가서 부솔 시내에 도착하니까 200명은 그 시내를 건널 수도 없을 만큼 탈진해버려요. 그래서 그 3분의 1을 부솔 시내에 남기고 다윗은 400명과 함께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베두인들처럼 아말렉들은 그때도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그 넓은 사막에서 추격한들 아말렉 찾는다는 것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예요. 그래서 갈수록 절망적이고 이제 끝이다 그렇게 여길 무렵에 반쯤 죽은 채 버려진 병든 애굽인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들을 잘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처음부터 이 애굽 소년에게 무슨 첩보를 기대하고 도와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해서 도와준 거예요. 사실 시글락 공동체가 그래서 다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과 음식, 건포도자, 말린 무화과를 줍니다. 근데 기운을 차려서 알고 보니까 그 애굽인은 시글락을 쳤던 아말렉 약탈자의 종이에요. 병이 나니까 행군에 방해가 될까봐 사막에 죽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나 못 먹고 굶주린 이 불쌍한 소년을 다윗이 보살피고 음식을 먹여서 살려냅니다. 여러분들 적을 지금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적을 추적하는 와중에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보살핌으로 살아난 그 애굽 소년이 바로 아말렉의 거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군대가 먹고 마시고 춤추는 아말렉을 찾아내요. 전부 시글락과 유대 남부 네게부에서 약탈한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예요. 거기에 약탈한 데서도 너무 멀고 외진되니까 파수꾼도 하나 안 세우고 그냥 술에 취한 겁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 군대하고 다윗과 이 400용사가 적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되찾습니다. 빼앗긴 물건과 사람뿐만 아니라 네게부에서 약탈한 가축까지. 더군다나 아말렉은 풍습이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전리품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풀이 죽고 비탄에 젖어서 서로 한숨 쉬고 분노에 휩싸였던 그 무리가 이제는 기뻐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조금 전만 해도 돌로 치려 했던 그 다윗에게 모든 공을 돌리면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런데 승리에 도취한 이 400용사는 전리품과 되찾은 가족들을 앞세우고 200명이 남아있는 부솔 시내로 돌아옵니다. 400용사가 피 튀기면서 싸울 동안에 짐이나 지키고 나무끈을 아래서 노닥된 이 200명도 가족을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400명 중에 인색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약한 놈들하고는 전리품 못 나눠. 가족 찾았으면 됐지 더 이상 받을 거 없어. 공이 없으니까 돌아갈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개입합니다. 중대 포기한 200명이나 목숨을 걸고 싸운 400명이나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 23절에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따라서 똑같이 분배한다. 여러분들 거기에 공정한 분배를 요구한 주동자들을 22절에 보면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공정분배 요구한 이들에게 지금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 아닙니까? 공이 있는데 공 있는 사람이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세상에 그러잖아요 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처지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 대가도 없이 억울하게 사울에게서 도망친 도망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금 용사들이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말렉 승리만 해도 그렇지 처음에 그 400명도 똑같이 나머지 200명과 같이 다윗에게 도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을 되찾고 승리한 거는 오로지 다윗이 아비아달과 함께 기도했고 한 애굽인을 동정했던 결과 아닙니까? 다 모두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노략물 공정하게 분배하자고요? 다윗의 원칙은 아니야.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대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놀라운 관대함으로 대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소위 지금 이 정의를 부르짖는 이 부류는 적어도 아말렉만큼은 우리 힘으로 이겼으니까 이건 우리 공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에 대한 권리도 전적으로 우리 몫이지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부솔 시내에 주저앉아 있던 저것들 몫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생각이. 사막에서 애굽인을 만난 것 우연이라고? 늦기 전에 아말렉에 도착한 것 우연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한 것 우연이라고? 더군다나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쫓아갔던 이 400명이라고 안 지적했어요? 아말렉이 제대로 경계하고 있고 전투태세 갖춰 있었으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으세요? 누가 아말렉을 이 무방비 상태로 술 취하게 했는가? 곰곰이 따져보면은 전적으로 이것은 주님의 은혜고 간섭이다. 다윗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도 싸운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은혜 원칙을 개인적으로 한국의 많은 보수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런 평등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개인적이거나 일시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25절 보세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무엘서 기록할 그때까지도 그 룰이 이스라엘에 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월터 브루그만은 다윗의 지금 이 행동을 사회개혁으로 봅니다. 여태 지배했던 옛 질서가 승자 독식이라 그러면은 다윗이 세우고 있는 이 새 질서는 새 기준으로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위험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군인연금 손대가지고 무사할 정권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다윗이 군인연금 손대는 거예요. 그런 사회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이미 모세율법에 제시하고 있는 희년이나 아니면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원소유자에게 기간이 닿으면 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토지공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그런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정의와 평등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에요. 옛 질서는 강력한 통제로 기여한 대로 나눈다. 그런 원칙이라 그러면은 새 질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한다는 그런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글락 공동체 자체가 사회에 더 뒤처지고 사울에게 지금 왕따 당해가지고 다 쫓겨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그 뒤처진 구성원들이 더 이상 사회적인 을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이게 다윗의 신념이에요. 구약에만 있는 얘기라고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모두 똑같이 분배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른 아침 일찍 불려온 일꾼이나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12시에 끝나니까 마지막 1시간 전에 제11시에 불려온 일꾼들 모두 다 한 달란트씩 받아요. 가장 일찍 불려온 일꾼부터 줬더라고 하면 불평을 못할 텐데
가장 나중 불려온 일꾼부터 똑같이 받으니까 일찍 온, 그래서 소위 공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부터 불평이 터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장에서 일을 못 잡아가지고 할 일 없이 누가 우리 안 데려가나 그러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평에 대한 답이 14, 15절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결론이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마치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세우고 있는 이 새 나라의 새 질서를 지금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리품을 전투에 참여 못한 200명에게 똑같이 나눌 뿐만 아니라 피신 중에 신세를 졌던 유다 장로들에게도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언젠가 되돌려 받을 걸 기대하고 선심 쓴 걸까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다윗의 이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해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견 갖지 말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이 전투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겼다, 그 은혜가 마음에 가득 차니까 한없이 관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대로 계산 없이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처사예요. 왜냐하면 훗날 다윗의 은혜를 입은 이 유다 장로들이 사울이 죽으니까 가장 먼저 다윗을 왕으로 모시러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권력 얻을 방편으로 은혜 베푼 거 아니에요. 본문 정확하게 보세요. 그런데 은혜 베풀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니까 자연히 그 사람에게는 리더십이 생겨요. 여러분들, 대가를 바라고 도우면 늘 냄새가 납니다. 평소 무시하던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양론을 찾아가요. 표가 없는 고안은 안 갑니다. 그럼 거기 냄새가 풀풀 납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경험한 사람에게만 흘러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거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적 활력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감상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눈물 짜는 걸로 스스로 괜찮은 크리스찬 줄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툰 사람을 여전히 피하는 거예요. 감상주의예요. 눈물 콧물 짜도 여전히 비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위해서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자주 만나는 이웃하고는 말도 안 섞으면은 바로 그 감상주의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아요. 바로 그 감상주의가 성령께서 지금도 말없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기쁨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활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시면, 감상주의에 찔림이 오시면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양심을 지금 두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속삭이실 때 지체 말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세요. 주님, 내가 받은 은혜대로 이제 그 은혜가 흐르게 하겠습니다.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라이프 스타일로 내가 하고 싶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게다가 배신하는 나를 감상이 아니라 실제 나를 품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의 그 은혜에 걸맞게
나도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게다가 나를 배신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 내가 이제 품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